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의를 행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저희는 영벌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또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과 이상한 사람이 삽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 된 상태, 바르고 떳떳함을 의미하고, 이상이라고 하는 건 다를 양상상인데 형상적인 상태와 다름입니다.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은 내 생각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아마 지금까지 성경의 기록이 계속된다면 성경에 써 넣어야 할 만큼 중요한 말을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상하면 이상하다 하는 말입니다. 시작.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사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 살아오면서 무슨 내가 돈을 떼었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든지 할 때 그 상황 뒤돌아보면 이런 말 아마 할 거예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어쩐지 좀 이상했어. 아마 그 말이 꼭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사람들, 당해놓고 되돌아보, 언영 이상했네, 언영 이상했어, 이렇게. 여러분,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시작.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타난 부분이 이상하면 감추어진 부분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나타난 부분이 이상하면 감추어진 부분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있잖아. 빙산의 일각이라.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말할 때 네 박자로 평가하고 말하는데, 잘된 사람을 잘된 사람이라고 하면 1등입니다. 잘된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 2등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잘된 사람이라고 하면 3등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 4등입니다. 따라서 하라고 안 할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말씀은 거칠어도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는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지도 못 가고 남 가는 꼴도 못 보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 말은 안 좋은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심해도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한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 가운데 아주 안 맞는 말, 저 사람 예수 귀신 들렸다, 저거. 마가복음 3장 30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요한복음 7장 20절에도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저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번어진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노니라 하거늘. 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자기 말이 틀린 줄도 모르고 계속 퍼붓으세요. 자기 말이 틀린 줄도 모르고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 말이 그른 줄도 모르고 계속 품어대는 거예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그러나 계속 되풀이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됩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이게 또 깨달은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짜 형편없는 남편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진짜 형편없는 아내가 있어요. 그 남자의 말을 처음에는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그렇게 반발을 해요. 그런데 계속 듣다가 갸우뚱해요. 근데 계속 살다 보면 둘이 똑같아져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느끼가 부부가 닮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말에 내가 동조하는 게 처음부터 동조했는가? 처음엔 안 했는데 지금 동조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해서 동조하는가? 변치 않았는데 내가 동조하는가? 그 말은 나도 그만큼 남편처럼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보다. 같아지니까 사나보다. 그런 식으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독재자입니다. 히틀러가 처음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갸우뚱했습니다. 나중에는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역사 속의 나쁜 놈입니다. 그게 또 북한에 있습니다. 나는 이해는 해요. 내가 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가는데 전쟁이 났는데 무기가 다 떨어진 거야. 적군은 있고. 그래서 솔방울을 던졌더니 수류탄처럼 터져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니까. 그걸 믿어. 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교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장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딴 소리 한다고 또 나한테 그래. 또 여러분, 인간은 교주되면 안 되는 거요. 인간은 교주되면 안 되는 거다. 시작. 그럼 교주 시켜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제를 알아야지. 모세가 교주 됐어? 바울이 교주 됐어? 아니잖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주님만 남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사라져야 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좀 이런 말에 이만희 씨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이상한 짓, 이상한 사람 배후에는
대부분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하와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하와가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사단이, 마귀가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왜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뱀 사단과 대화했을까?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사단하고 얘기를 하냐? 왜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바라봤을까? 어차피 먹으면 안 될 걸, 어차피 먹으면 죽을 걸 왜 그걸 바라봤을까? 왜 그거 먹기 전에 신랑하고 상의하지 않았을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보, 왜? 나 요새 계속 에덴 동산 그 중앙 가는데 나 거기서 선악과 계속 봐. 거기서 뱀 만나서 계속 얘기해. 근데 아무래도 먹으면 어때야, 여보? 왜 그렇게 상의를 안 했을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신랑하고 상의 안 하고 하는 일,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상의 없으면 그니까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는 일을 왜 하려고 그래? 그게 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의해서요 나중에 설득을 시키면 되잖아요. 몰래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 확인을 안 했냐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확인을 안 했나? 자,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화에 가르칠 때 통상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청정 꼭 틀림없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그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러면 왜 저걸 가지고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치 지금 내 말 들으면 그치? 아니 뱀이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뱀이 먹으면 안 죽는다는데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해줘요. 그런데 왜 얘기 안 건 줄 아세요? 먹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상의를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왜? 상의해봤자 못 먹게 할 거니까. 이미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에덴 동산 얘기고 오늘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명품 가방을 하나 사고 싶어요. 여보, 나 진짜 그거 꼭 하나 갖고 싶어. 그래? 얼마인데? 근데 비싸. 얼마인데? 한 300만 원 할 거야. 그래, 사. 그렇게 사세요. 너 제정신이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면 제정신 아닌 거요. 내가 절에서 상의를 안 는다니까. 내가 누구 정신이 옳은 정신이요? 아내 정신이요? 남편 정신이요? 어떤 이는 사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돈 갖고 뭐해, 좀 좋은 거 사서 쓰지. 그러나 어떤 이는 아직은 이런 사람도 있거든. 사람이 상황 따라 다르단 말이요. 상황 따라. 여러분 설득을 좀 하세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하세요. 그런데 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면 상의 안 해요. 비밀로 해요. 오, 당신 가방 좋다. 짝퉁이야. 거짓말이 들어가요. 고개 안 들어? 거짓말이 들어가요. 거짓말이. 보세요. 벌써 우리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요새 또 휴대폰 이렇게 잠궈 놓는 분들 계시죠? 왜 잠궈?
아니 휴대폰을 왜 잠궈 놓냐고. 예.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예. 혹시 누가 보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그 속에 있나요? 왜 범인을 잡아 휴대폰을 열면 비밀이 밝혀지는 걸 뭘 포렌식이라고 하죠. 포렌식, 그죠?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포렌식. 여러분 휴대폰은 포렌식이요? 여러분 휴대폰을 잠궈야 할 내용은 이상한 거예요. 그 휴대폰을 잠궈야 될 내용은 이상한 거예요. 그 내용이 별거 아닐지라도 오늘 다 풀으세요. 들키는데 들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안 만들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 내가 지금 이름이 막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내 참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듣고 빨리 풀어. 휴대폰 다 풀어. 그리고 그냥 아무 데다나 놓고 살아도 되게 살아. 안 돼요 목사님. 그니까 받다가는 난리 나요. 봐서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안 봐도 난리 날 일이 있고 있는 거잖아. 두 번째가 가인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이야.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질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가인은 의의 소원은 없고 죄의 소원만 있을까? 벌써 배후에 죄의 근원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오.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였다면 의의 소원이 막 생겨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죄의 소원이 막 생기는 거야. 오늘 여러분 속에는 지금 뭔 소원이 자꾸 생겨? 무슨 소원이 자꾸 생기냐고.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전도해야지, 어떻게든지 말씀 봐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아야지, 어떻게든지 축복 받아야지, 역사야. 이런 소원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그니 오고 내가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해야 걔를 내가 돌라먹을 수 있을까? 왜 자꾸 악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싹트게 놔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가지 않았을지라도 악의 소원이 싹트고 있는 그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는 도박의 소원만 있을까? 성실하게 일해서 살고 싶은 소원은 없고, 내 정말 돈만 있으면 또 하러 갈 텐데, 화투 치러 갈 텐데. 왜 그런 소원만 있을까? 어찌 내 속에는 술만 먹고 싶은 소원이 있을까? 그냥 술 먹고 싶은데 그냥 장사를 10시까지 끊어놓으면 어떡하는 그냥. 왜 그런 소원만 있을까? 왜 훔치는 소원만 있을까? 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소원만 있을까? 왜 내 속에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소원은 없고 악한 소원만 있을까? 그 배후에 그 소원을 집어넣고 있는 놈이 누군가? 왜 가인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내 재산은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셨나요? 이렇게 왜 묻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내 제사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을까? 소원이 이상하니 당연히 삶도 이상해지잖아요. 그 이상함이 살인의 이상함으로 나타나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상하더니 이상하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증거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세 번째가 함이 이상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참 보세요. 저 이상한 행동과 아름다운 행동이, 냄새나는 행동과 향기로운 행동이 벌써 딱 구분이 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걸 감당하리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냄새 납니까? 향기 납니까? 야, 이 냄새요. 이거 참 무시 못해. 이 냄새 무시 못해. 저하고 집사람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어떻게든지 빨래는 제 소관이 아니라 내가 설거지까지는 하겠는데 빨래는 그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래를 줄이려고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옷에 젖기 전에 빨리 벗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말려. 그것도 그러면 한두 번 더 입을 수 있잖아요. 착하지? 안 착혀? 이래서 생각이 다르네. 나는 여자들 안 힘들게 하려고 그래야.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말렸다가 또 한 번 이제 더 입어 이렇게. 그래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냄새가 배나 봐. 나는 잘 못 맡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집사람 여보 빨리 벗어. 냄새나. 그게 냄새예요. 이야, 이 냄새는요 옷에서도 나고요 음식에서도 상하면 금방 냄새 나고요 그런 냄새보다 더 심각한 게 삶의 행동의 냄새입니다. 왜 우리 흔히 그런 말, 야, 쟤 좀 냄새 나지 않냐? 그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함이 냄새 나잖아, 냄새. 그런데 그 잠깐 냄새 나는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창세기 9장 24절입니다. 노아가 수리께요 그 작은 아들이 냄새 피운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를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 냄새의 저주가 실로 엄청나고 저 향기의 축복이 실로 엄청나니 여러분은 냄새과요 향기과요? 아까 날 보고 그냥 벗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진짜 그러면 하루에 내가요 7벌도 더 벗어야 돼. 일주일에. 왜냐면 내가 아침에도 운동했다 저녁에도 운동할 때도 있어. 그러면 계속 벗어? 빨래할 때 뭐라고 안 해? 그러면 알았어. 벗어. 막 벗어. 괜찮대야. 막 입었다 그냥 벗고 입었다 그냥 벗고 막 벗어 그냥. 네 번째가 사울 왕의 이상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주어가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의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저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3500년 전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전이니까 3000년이니까 500년 공백이 있습니다. 약 500년. 500년 전에 아말렉이 한 일을 하나님은 remember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회개한 건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건 기억하고 계신다.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아말렉 가서 집회 한 번만 했으면 이런 사단은 안 생깁니다. 회개하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이 모세 때 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세요.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끝나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싹 멸하라는데 자기들은 좋은 건 챙기고 안 좋은 것만 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절반쯤 순종해 놓고 본인들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체를 순종해야 순종했다고 하는데 사람은 조금 순종해 놓고 순종했다고 자기 유리하고 편견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불순종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약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다. 시작. 그러니까 그대로 하든 그대로 안 하든 약간 말씀을 비틀어. 요게 모든 이단은 말씀을 비튼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비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기는 했어,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했다 이거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말 바꾸면 저걸 만약에 가룟 유다가 구제를 했다면 구제합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하면서 챙깁니다. 뒤틀어 가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떼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구제했다는 거죠. 딱 그 케이스에 걸린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소유를 팔아 다 감춘 게 아닙니다.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튼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튼다. 시작. 뒤틀어. 계속. 아까 하와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가룟유다 전부 말씀을 뒤틀어 이렇게 약간 뒤틀어.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너무 깨달은 게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요. 계속 뒤틀어. 이렇게 조금씩 뒤틀어 놔. 말씀대로 하려고 안 하고 자꾸 말씀을 뒤틀어. 이렇게 뒤틀어.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나름 순종은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그 거짓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왕의 결과를 볼래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저놈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사울왕은 내가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 누구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왜?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때 사울 왕에게 묻고 싶어요. 왜 이 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냐고. 하나님, 저는 나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하셨? 네가 그러자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 이 일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 도대체 사울 왕은 뭐 하나 봤더니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와에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는데 사울 왕은 기념비 세우고 다닙니다. 역사 속에 독재자들의 기념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김일성, 김정은 위원장의 저 금맥기한 동상이 저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깨달아야 돼요. 저 무너집니다. 제 예언하죠. 무너집니다. 사울 왕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독재자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으리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그까지 그 돈 몇 푼 챙기는 것이, 그까지 그 짐승 몇 마리 더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상한 것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거짓말이 있고 섞여진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귀는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 같고 어떻게 보면 거짓입니다. 아난 삽비라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고,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섞여진 거짓말입니다. 이상한 짓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하와나 가인이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아난 삽비라나 왜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노래 속에 갈등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이에요. 다르게 바꿔봤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차라리 그만둘까. 꼭 부탁드립니다.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해 가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 편을 나는 선택해 가리라. 이상한 짓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다 알면 안 되는 짓입니다. 이상한 짓은 다 알면 안 되는 짓이, 다 알면 안 되는 짓이 있고 다 알아도 괜찮은 짓이 있고 다 알면 아주 훌륭한 일이 있습니다. 그 좀 불편스러운 얘기인데, 왜 이제 정치계에도 자꾸 이렇게 들출수록 훌륭함이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들출수록 이상한 것이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 알면 안 되는 짓이 바로 이상한 냄새 나는 일이고 다 알면 아주 훌륭한 일이 바로 향기 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과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은혜 받고 이후로의 삶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냄새 나는 삶에서 향기 나는 삶으로 내가 바꿔가리라. 그 향기 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 향기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를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거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과정의 억울함과 누명이 그렇게 많았어도 다 알고 나니 요셉은 알아볼수록 너무 훌륭한 향기 나는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죠. 그 향기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훌륭한가 볼래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상한 짓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그것처럼 이상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술 없이 못 사는 삶,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박 중독. 돈 있으면 뭐 해요? 왜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해요? 도박하려고.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뭘 더 어떻게 얘기해? 오락에 빠져서 바람이 나서 이게 중독된 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것이 없어져야 이상한 것이 없어진다. 시작. 그럼 본질의 이상한 것이 없어져야 현상의 이상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현상에서 없앨라 말고 본질에서 없애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면서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계속 뭐라도 유튜브를 들어요. 그런데 저는요 별거 다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뭐 영어도 듣고 별별 듣는데 오늘은 뭔 들었냐? 부동산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거야. 어떤 사람이 전세를 얻었는데 아주 여러 채예요 집이. 그걸 다 전세를 놓고 주인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주인을 찾는데 못 찾을 수가 없어 이 사람. 그런데 거기다 이제 또 뭔가 날라왔어 이제 고소해가지고. 그러니까 경매 나갔는데 딴 사람이 그 놈을 받아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라고 피해 보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세금도 떼었는데 또 새 주인이 나한테 이게 지금 막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을 다룬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거요. 여러분 내가 전세를 사를 때 전세에 대한 그 뭐 보증 뭐 그거 해놔야지. 그걸 못 해주면 벌써 이상하잖아. 왜 이상한 결과로 가서 이상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러냐. 아예 내가 또 진짜 이 살아보니까요 경험이요 자꾸 쌓여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담보가 포괄근 담보도만. 그냥 담보는 아닌데 이게 포괄근. 그런데 하나 내가 조언해 드릴게요.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예 잘못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은 천국 갈 때 특별 심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 건물 주인한테 하는 얘기요. 하다가 잘못된 거 어떻게 하겠어 인간이. 그러나 아예 시작부터 그 왜 어시장 그 수산시장 난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수산시장 있잖아. 그 수산시장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금방 가면 금방 앓을 일을 왜 모른다고 생각을 할까. 금방 가면 금방 앓을 일을. 보세요. 아나냐 삽비라 그래서 잘 됐습니까? 그냥 죽고 말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잘 됐습니까? 그냥 자살해서 목매달아 끝내고 말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 잘 됐습니까? 그냥 가루에 지가 엎드려서 끝내고 말았잖아요. 함이 뭐 그래 잘 됐습니까? 그냥 아주 안된 저주받고 말잖아요. 훌륭한 향기 나는 사람들 보세요. 요셉 보세요. 총리 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 12지파의 수장이 되잖아요. 바울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냄새 나나요? 향기 나나요? 오늘 여러분 이상한가요? 정상인가요? 지금이 바로 이상에서 정상으로, 냄새에서 향기로 돌아설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나나 남이나 관계 속이나 이상하면 이상하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지금은 남 얘기할 게 아니고 나를 돌아다 보세요. 나는 정상인가? 아니면 나는 이상한가? 정상이면 감사히 기도하시고, 이상하면 죄송해요,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1시간 동안만 방언으로 그냥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놓고 1시간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1시간을 뛸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은 병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될 겁니다. 1시간을 뛰는 사람이 아파요? 아픈 사람은 1시간 뛸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1시간 뛰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을 이상에서 정상으로 회돌리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의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이상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이상한 부분을 고쳐야 이상한 일이 안 생깁니다. 정상은 정상입니다.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냄새는 추합니다. 우리의 삶이 냄새에서 향기로, 이상에서 정상으로 바뀌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아담이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가인이 받았다면, 이 은혜를 사울왕이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가룟 유다가 받았다면, 이 은혜를 아나니와 삽비라가 받았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나 유튜브로 은혜 받는 모든 심령들의 삶 속에도 이상한 부분을 정상으로, 냄새나는 삶을 향기로운 삶으로, 마귀의 배후의 삶을 성령의 배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상에서 정상으로, 냄새에서 향기로, 마귀의 배후에서 성령님을 배후로 변화되어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